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1월 8일 화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 봐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정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달라고 저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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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오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기도하는 소리에, 찬송하는 소리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시간 속에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도 진정한 평화로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에 온 교우들이 찾아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하오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달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복도 모든 교우들 마음 가운데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지역 가운데에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그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모든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병중에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소이라는 고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에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화요일 날짜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라 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꽤 깁니다. 오늘은 왜 길었냐면 유다가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유다가 엄청 말을 많이 했어요. 맞죠? 네, 이렇게 하니까 쏙 들어오죠. 내용이 이게 뭔 말이 이렇게 기냐 그랬는데 결국은 유다가 좀 말을 많이 했어요. 뭐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뭐 말 못하겠습니까? 할 말 다 하고 죽을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 곡식 빨리 줘가지고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보냈고 그 다음에 막내 아우 베냐민 데리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1차 만났을 때는 그래도 뭐 가족 살려보겠다고 요셉이 그래도 애를 쓰는 모습이 보였더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가서 얼른 생명을 보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이제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우호적인 요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굉장히 환대했잖아요. 왜 우리를 환대했을까 할 정도로 이게 또 우리를 뭐 가둬놓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돈자루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가져간 걸로 이게 누명을 씌운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뭐 요셉의 집에 데려다가 환대하고 또 이실직고 했더니 오히려 그 돈 다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봤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근데 세 번째 만남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세 번째 좀 만나면 좀 뭐 정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정드는 느낌도 아니고 전부 그 재판관이 죄인을 앞에 놓고 막 호통을 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월요일날을 이게 빼먹어가지고 새벽기도가 화요일날 있다 보니 이게 지금 내용이 지금 중간에 끊겼어요. 이게 갑자기 유다의 변론이 한참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 걸로 접하게 되는데 이걸 말하자니 수요일날 할 말이 없고 안 하자니 얘기가 조금 끊어지는 것 같고 하여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요셉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 월요일날 했던 그 생명의 삶에 이어지는 말씀은 언급하지는 않고 다만 조금 언급한다면 아마도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다 이제 잔뜩 잘 먹였잖아요. 이렇게 환대하고 잘 먹이고 또 뭐 곡식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제 누명 씌우려고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잔 하나를 딱 집어 넣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만 빼가지고 나중에 이제 야곱까지 데려오게끔 만들라는 그런 요셉의 작전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이제 형제들의 그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그런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45장 넘어서 만나 이제 읽어보게 되면
하나가 되고 울고 불고 이제 그런 연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대로 계획을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잔을 거기다가 떠났더니 결국은 이제 쫓아와 가지고 잡아 가지고 다시 세 번째 요셉 앞으로 끌고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뭐 읽어보니까 내가 점을 치는 사람인 줄 몰랐더냐. 그랬더니 또 유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뭐 어떻겠습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뭐 증거가 나왔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한들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거고, 또 베냐민의 그 솔직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차피 증거로서 그 안에 들어있으니 아무리 말을 하고 우리가 안 냈다고 해도 이거는 뭐 심지어 이게 누명이지만 누명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는 뭐 말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이 바로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냥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듣는 건데, 그러지 말고 니네는 다 종 될 필요 없다. 베냐민만 그 가져간 사람만 여기 남아서 종 되고 니네들은 다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요셉의 했던 방식의 그 형들이었다면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속으로, 그렇죠? 그 라헬의 소생에 딱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하나는 이제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딱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말하기 좋잖아요. 뭐 거짓말로 팔아버려놓고 동물에 찢겨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변명하기 딱 좋고,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는 자기들 아들들끼리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는 그렇게 가시의 눈이었던 그 라헬의 소생들은 다 떨궈버리고 거의 이제는 뭡니까? 자기 그 본처 그 레아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그 시종들, 뭐 라헬의 그 시녀가 또 낳은 아들이 둘이 있지만은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요셉을 팔았을 때의 그 당시에 그 형제들의 마음 같았으면은 이게 얼싸좋다고 웬 떡이냐고 아마 마지못해 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른 형제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일장연설하는 거 보면은 유다의 마음과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극히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됐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가 유다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죠. 아마도 그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움을 그 아들들이 옆에서 보면서 우리가 그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볼 때 그 아들들도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요, 그 믿는 가정에 자라는 그 가정의 영적인 문화가 흐름 같은 게 다 있어요. 아무리 못났어도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큰 복들인데,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그 야곱의 그 일생을 그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움도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아버지는 거의 죽은 목숨이다라는 거를 그 형제들도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대표로 용기 있게 그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한참을 1차 만났을 때, 2차 만났을 때, 그리고 3차까지 다시 반복해서 쫙 늘어놓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볼 때 유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볼 때 또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분명히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했어요. 베냐민을 데려가는 그 조건에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베냐민 탈이 생기면
그 죄값은 제가 다 치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베냐민만 놓고 너희들은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도 아버지는 그냥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수월에 내려갈 겁니다 하고서 이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에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또 성경의 근거에서 상상을 해봐요. 요셉의 마지막 들었던 말이 뭐죠?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가장 마지막에 말한 사람은 유다였고 유다의 말을 가장 마지막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차라리 우리 그냥 팔자. 얘를 팔아버리자. 죽이기는 그렇고 또 피를 우리 손에 묻히는 것도 그건 좀 찜찜하고 그러니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들었던 말도 팔자는 얘기였고 또 자기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유다의 말의 마지막 말도 얘를 팔아버리자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진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말은 항상 평생 트라우마로 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이 꽂혀서 두고두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걸 듣는 순간 복수심이나 증오심이나 미워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유다의 그 변화됨을 요셉은 그 눈으로 본단 말이죠.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볼 때 왜 창세기 저자가 38장에 유다를 꺼내 들었는지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유다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1차 때부터 2차, 3차 오기까지 유다가 계속 야곱에게도 이야기하고 요셉에게도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갑자기 저 뒤에 쳐져 있다가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는 주연같이 이렇게 쫙 떠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저자는 38장에 유다의 그 일생을 그 비극적이고도 비참한 생활을 그대로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유다가 앞으로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볼 때에 그 유다가 원래는 3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형제들을 떠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거기서 그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 가나안 문화권에 접어들면서 이방신의 그 섬기는 거에 대해서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다말을 보고 자기 며느리를 보고도 그거를 창녀로 여기고 자기가 이렇게 또 취하는 그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 유다가 이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완전히 이기심은 욕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요셉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볼 때에 유다의 말 속에 나를 팔아버린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가도 다 지금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 찢겨가지고 죽은 줄만 알고 지금까지 보질 못했으니 우리는 죽은 줄만 알고 아버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베냐민마저 여기서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은 이제는 베냐민 생명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여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봤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애절하게 정직하게 다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 요셉은 그 유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과거에 이렇게 형제들을 떠났던 유다였잖아요. 형제를 떠났던 유다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고귀하고 또 그거 하나는 또 뭐냐면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유다가 지금 그
나중에 후손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중보자의 역할인데, 그 중보자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어떤 그 대속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 모습의, 유다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하는, 마치 말하면 그 죄인을 대신하여 대언하는, 변호하는 변호사의 모습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 중에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대언자의 역할, 변호인의 역할, 또 하나는 대속자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유다의 그 긴 변론 안에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비춰보게 되면, 지금 1장 연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지금 이 상황을 형제들과 그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지금 막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요한 기자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변호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대속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갇히는 것 대신에 제가 여기 남아서 갇히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유다가 자기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지금 삼아달라, 제물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는 것인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올려서 제물이 된 그런 모습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유다의 그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의 그 변화된 그 모습, 정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온갖 영적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그 유다가 이렇게까지 이 대언의 모습으로, 또 대속 제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은, 또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어지는 그 조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변화의 모든 과정이라는 거죠. 요셉이 가만히 볼 때에는 이렇게 바뀌는 이 모습에 이미 벌써 이 요셉의 마음에는 다 증오심이 풀렸지만, 유다의 그 변론, 그 연설을 듣고 나서 얼마나 더 이 속에 감격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신앙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언한다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실어 날르는 거예요. 그냥 운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할 수 있고 말로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일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낼 때 그 또한 대언하는 모습이며, 또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그들 앞에 중보하는 이 자체가 바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들 살아갈 때에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삶 속에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언자의 모습으로, 대속의 제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져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판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유다의 모습 속에서 보았듯이 죄인을 위하여 대언하며 죄인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형제를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신앙인의 결정적인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예배로 받으시고 그 제물을 흠양하시며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오늘도 굳건히 살아내는 멋진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